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구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내가 그들에게 가면은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마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첫째로 알아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경 말씀을 쭉 보는 가운데서도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이 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또 자칫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신을 만들고 섬기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면서 각자가 생각이 다르기도 하겠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떤 이들은 전도를 하면서 종교는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은 아마도 물론 우리 이 다른 동물들은 그러한 의미는 전혀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떤 이 종교라는 그러한 이 틀 안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애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주셨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 뜻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야 할 것이며 특별히 결론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그 이 종교를 생각하면서 신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다른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기독교 또는 또 다른 모든 종교를 일컬어서 그래서 그냥 종교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다른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볼 때에 구분이 분명히 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름대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나름대로 나는 저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나는 또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볼 때 얼마나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치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각자 자기 생각대로 해석해서 그 의견이 충돌되면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다른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볼 때에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아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그 우상을 만들어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입으로 부르고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면서도 각자 생각이 다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크게 번성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참으로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이 별과 같이 되리라,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얻을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계획하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래서 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모세를 두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그리고 애굽에 보내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심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보낸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지 그런 모든 과정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기준으로 하고 보니까
다른 하나님을 입으로 부르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으로만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에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이 예수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을 지킨다고 그렇게 했지만은 종교 생활에 그쳤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결국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것이나 예수님 때에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모습과 동일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반적으로 보아도 하나님을 다른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보아도 이제 볼 때는 참 구분이 돼서 있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로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했던 것과 같이 오늘도 그러합니다. 우리 이사야 이 4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구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구할지어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을 도와줄 다른 신은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신과 인간의 그런 수준으로만 볼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존재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으면은 결론적으로는 그 하나님이 됨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우리의 그 사람의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어떤 그 참 능력 있는 신에게 의지하자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그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은 결국은 그러한 어떠한 신이라는 존재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돼서 또 종교라는 그러한 것도 생겨나게 됐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이고 또 나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많은 그러한
이 생각에 잠겨 있으면서 자신의 이 세상에서 생활이 어떻게 하면 더 좀 풍성해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회를 만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므로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부르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사도행전 17절에서 보면은 17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보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에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심이니라.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너희는 종교성이 많도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이는 그것을 칭찬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우상이 가득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성이 많도다 라고 하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책망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참 많은 우상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혹시나 또 이런 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내가 그 하나님을 알려주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전도를 하려면은 칭찬도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고, 그들이 너무 많은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도 자기가 혹시 더 내가 놓친 신은 없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까지 했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많은 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이 없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할진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5절에 나오는 이 말씀,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말에 대해서는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하신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자세하게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도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로 만드는 것에 계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안에도 거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정해주신 그 모든 것을 인해서 살아가야 할진데 우리는 조금 불편하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 주시려고 모세를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보았지만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보내실 때도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낸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이사야 61장 1절에서도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오늘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실 때 우리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홀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율법을 정해주셨고 그 율법을 사람들로 하여금 그 율법을 알게 함으로 율법을 통해서 죄가 있음을 깨닫게 함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나는 의를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율법의 완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법을 정하시고 그 법을 통해서 결국은 죽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나름대로 나는 죄가 없어 라고 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죽어야 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낼 때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낼 때 우리는 얼뜻 생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그 의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 있지만은 오늘 1절 말씀만 보았지만은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데 어떻게 다스려 주시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서도 내가 의인이라고 자처하고 있을 때에는 그의 기쁨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인데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의인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 그리고 회개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야곱을 우리 스스로 야곱이라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이제 마치고 마침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여호수아를 데려오라 해놓고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 역할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된 것이고, 또한 동시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으므로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상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참 대표적인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성경 말씀 제일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똑같이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라는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참 신앙생활을 한다. 나는 몇 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나는 우리의 부모는 누구고 나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행했고 라는 것으로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참 오래전에 어떤 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는데, 자신은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은 또 하나님은 없어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은 자기가 말하자면 우리말대로 한다면은 시험 받았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다른 사람들, 곧 목회자가 거룩하지 못했다. 자기는 교회에 올 때에 발소리도 죽여가면서 거룩하게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참 황당한 그러한 모습인지, 그 한 20여 년 전에 그런 사람을 한번 보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두 둘이겠습니까? 또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은, 그와 같은 나는 몇 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또 없다고 말하는 이러한 모습, 이것이 비단 그 사람이 뿌리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지만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니다 라는 것, 우리의 생각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지으셨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